빌리그리암이라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리그리암 100만 명이 아니라 2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리그리암이 늘 전도를 하면 어느 도시에 가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도시에 갔을 때 한 소년에게 소년, 학생, 여기 우체국이 어디 있어요? 예, 아저씨 오른쪽 코너로 돌고 저쪽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은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에 우체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답례로 천국 가는 길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곤 했는데 그 소년이 그러더래요.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듣는 그날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은 신뢰를 쌓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하면 청중들에게 신뢰감 있는 목사가 될까? 그렇게 고민했고 그 결과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뢰를 쌓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이 약속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신뢰감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약속의 책이다. 약속의 다른 말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언약, 그래서 언약의 책이다. 한마디로 신구약 전체는 이와 같이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를 공부했었죠.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인간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이 복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전 우주에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바다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책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오늘도 공부할 텐데 이 출애굽기 40장으로 된 이 책에는 세 가지 굵은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 가로 열고 율법, 시내산 언약이 나오고요. 세 번째, 성막. 이 세 가지 주제가 출애굽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약 2개월 후에 그들이 도착한 것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교과서 83쪽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83쪽에 보면은 지도가 하나 나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애굽 땅 나일강이 표시되어 있는 나일강 범람한 이렇게 물이 있는 그 나일 삼각주 밑에 람세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여기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결국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시내 광야로 오게 됩니다. 거기에 바로 시내산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1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약속, 언약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방 언약과 쌍무 언약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언약을 맺으셨죠. 당시 언약을 맺는 일반적인 방법은 동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놓고 그 피의 길을 언약의 두 당사자가 걸어간 이후에 뒤돌아서서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을 깨면 이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삶아서 잔치를 하면서 우리 둘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언약의 조인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소리가 나서 보니까 타는 횃불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 하여 일방 언약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실패한다고 하여도 나는 절대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의가 들어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일방 언약임과 동시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고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타는 횃불 홀로 지나가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엇인가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혼자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짐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너도 의무를 다해야 해 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쌍방간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언약을 쌍무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대 중동아시아에서 대부분의 언약은 이와 같은 쌍무 언약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언약도 이와 같은 쌍무 언약이었는데, 이 국가 간의 언약에서는 조금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서로를 소개하고,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회고한 후에 규정을 점검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면 너는 조공을 얼마를 바칠 건지, 매년 어떻게 조공을 상납하고 그리고 어떻게 충성할 건지를 서로 규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내용을 늘 보존하고 기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언약을 깨면 저주를 받고 지키면 축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한 후에 그렇게 동물 앞에서 그들은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쌍무 언약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고대의 모든 언약, 요즘도 결혼식도 일종의 언약이고요, 계약도 다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신실성에 기초하여 언약이라는 것을 맺거든요. 만약에 이런 언약을 깨면은 둘 다 죽음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쌍방간의 신실성을 기반으로 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면요, 마치 그 시대의 쌍무 언약처럼 하나님은 먼저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역사적 진술을 하시는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이라는 과거에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렇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규정을 소개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언약을 지켜야 되라는 십계명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기타 율법들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지켜야 될 규정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항상 이것을 보관하고 모여서 기억할 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쌍무 언약의 방식으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이 당시의 쌍무 언약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계약의 시점이 다릅니다. 다른 쌍무 언약은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네가 이 언약을 지키면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보호를 받을 거야, 이렇게 됐지만은 이 쌍무 언약의 시점은 그것이 아니고 이미 다 축복을 베푸신 이후에, 그 후에 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그 계약을 맺기 전에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앞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 계약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해주신 후에 그들에게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너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쌍무 언약을 다른 말로 생활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라는 단어와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이렇게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시켜줄 거야,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의미로 세상의 쌍무 언약과 다른 개념을 거기에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요, 나중에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끝까지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어려운 퀴즈죠,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일방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16장에 바로 배신을 때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다행히 일방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아요. 죽지를 않습니다. 대신 나중에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시죠. 그게 일방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방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쌍무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특권을 잃어버려요. 가나안 땅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실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비참한 포로가 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언약의 개념이 그 정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일방 언약과 쌍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는 일방 언약을 구원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구원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그 구원이 빼앗겨지지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후에 너 옛날에 그런 죄 졌었지 그리고 이번에 또 죄를 지어? 이놈 못 쓰겠구나. 너 구원받은 거 취소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히 구원받아요. 이거를 일컬어서 일방 언약, 은혜 언약, 구원 언약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대충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쌍무 언약이 있어요. 생활 언약을 요구하세요. 성경 에베소서 2장 여러분 8, 9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갖고 선한 행동을 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냐? 아닙니다. 그 구절 잘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되냐?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기억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열심히 살면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구원받았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그리고 혹은 아내가 딴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가정만큼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백성에게도 이 두 종류의 언약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은혜 언약이 흐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쌍무 언약, 생활 언약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으나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아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행동을 해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해가지고 그래서 포인트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6장이거든요.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생활이 나오는데 거기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쌍무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 쌍무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긴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그리고 신명기에 긴 율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언약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래서 이 율법은 한마디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하는 언약 백성의 뭐다?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의 책 81쪽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율법이란 그 81쪽의 율법, 그리고 왜 율법이 아브라함 때가 아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가 하면서 1번에 2번에 보면은 율법은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하는 언약 백성의 뭐라고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거기에 써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율법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먼저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부터 나머지 율법이 시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도시 가운데 어떻게 도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느냐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거의 핵심은 뭐겠어요? 언약 백성은 이웃을 보호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정신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의법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바로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배법입니다. 마음대로 우리는 예배하면 안 되고 언약 백성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계명, 시민법, 제의법, 이런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은 거기에 음식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아무하거나 결혼해서는 안 되는 얘기도 나오고, 동물들 잡종으로 교배하거나 두 종자를 같은 밭에 뿌리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고, 몸에 함부로 문신을 새기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입는 옷이나 먹는 음식이나 삶의 방식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언약 백성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요구하시는가? 왜 이렇게 살라고 하셨냐면요, 거기 82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가로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로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율법을 요구하시냐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21장에 부모를 치는 자는 사형시켜라. 무서운 율법이 나와요. 왜 그렇게 요구하셨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런데 그 하늘 같은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그것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부모는 하늘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인간이 다 소중한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자녀는 누구예요? 가장 약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 32절에 보면은 주인이 단속을 안 해서 사람을 죽이면 그 주인도 죽여라. 이런 무서운 율법을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책임이 있으신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꼭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은 저당 잡힌 외투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해가 지면 이제 돌려줘야 돼요. 해가 지기 직전에. 왜? 광야에서 외투로 저당 잡혀서, 그 외투라는 것은 곧 이불이었거든요, 밤에는. 그는 가난한 사람은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세요. 품꾼의 삭슬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런 구절도 나와요. 왜? 그들의 품삯은 하루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기로 약속한 날은 여러분이 가능하면 지키셔야 돼요. 우유값, 신문값 떼먹지 말고 제때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생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랑에게는 1년간 군 복무와 부역을 면제해줘라. 왜? 가정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모든 율법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백성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율법대로 살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책 82쪽에 생각할 거리, 거기에 좋은 문장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목사님께서 써놓으신 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율법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가슴으로 율법을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SU길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마음이 어렵죠?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꼭 읽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교우들이 많이 1월 달이 되면은 성경 일독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어요, 열심히. 그리고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잘 따라오다가 20장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21장부터는 재미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 25장 가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심장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의도와 의미를 아시고 읽으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구약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40장인데 이 주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출애굽,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 가로 열고 율법, 또 하나 뭐였죠? 성막. 정말 출애굽기를 읽을 때 목사님들도 참 이걸 읽기가 어려워요.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출애굽기 25장부터 자그마치 40장 끝까지 성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가 나오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이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얘기가 뒤에 반복이 되면서 더욱 어려워요. 한 번만 읽기도 어려운데 두 번 읽게 만들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성막을 길게,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지겨운 얘기가 왜 그렇게 길게 반복이 될까? 여러분, 의구심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꼭 해답을 얻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성막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텐트, 거룩한 천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거기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함께 사시는 장소, 이게 성막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연애 차이를 아세요? 연애할 때 아쉬운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집 앞에서 헤어져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특권이 생기죠. 같은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여기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 함께 사시는 장소와 같은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막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동거라고 합니다. 함께 기거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바로 이 시점에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사시려고 하셨을까? 옛날에는 그럼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 백성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늘 함께 사셨습니다. 죄가 생기기 전까지. 그러다가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방법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을까요? 예배.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 짧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예배를 통해서만
짧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성막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하여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덴 동산처럼은 아니지만은 그 성막이 있는 동안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해요. 나중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심이니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곳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거기에 계셨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함께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동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요한은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자기 백성과 떨어지지 않고 동거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 이상으로 더 완벽한 방법으로 영원한 동거를 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 긴 하나님과 백성의 동거의 긴 역사 가운데 성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지점에 여러분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기에 출애굽기 32장 성막 설계도와 성막 건축 사이에 여기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나옵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식에 사인한 지 사인도 마르지 않은 시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바람을 피운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헤어져야 될지 모르는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성막이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부부싸움이 나서 갈라서야 되는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혼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를 다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임재해 주시도록 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SBS라는 어떤 퀴즈쇼에서 한국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했을 때 남자들은 어떻게 부부싸움을 해소하는가, 그 퀴즈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리 설문조사가 된 거였습니다. 그때 거기 보니까 남자들이 부부싸움에서 이렇게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하는 15%의 남자들이 하는 일은 갑자기 설거지를 하거나 갑자기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6%의 남자들은 현찰을 갖다 바친다고 합니다. 59%의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것이 더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59%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그것은 바로 성막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너무 다행스러운 게 율법 다음에 성막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만 있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두는 죽어요. 하나님이 떠나요. 근데 다행히 성막 제도를 마련해 주심으로써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게 됩니다. 쌍무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깨어질 위기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다리를 놓으시는 거,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을 귀중히 여겨주시고 성막을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시고 이 성막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가지신 책 85쪽에 거기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성막 설계도 여러분 보이세요? 85쪽에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입구가 있습니다. 입구에서 마당을 들어오면 마당의 첫 번째 오른쪽 4분의 한 1 지점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마당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이게 바로 성막 안입니다. 그리고 맨 바깥에 있는 줄들은 성막의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거기 물두멍 왼쪽으로 그게 텐트입니다. 또 하나의 텐트가 있는데 3분의 2 정도의 넓이의 지점이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등대, 분향단,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 3분의 1 지점에 뭐라고 써 있나요? 지성소,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법궤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 울타리 바깥에 보시면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는데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을 먼저 세우고 성막 주변에 지파별로 텐트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동쪽인데 이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텐트를 치고 반대편 서쪽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치는 방식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그 실제적인 그림을 여러분께서 86쪽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의 사진을 거기에 여러분께 찍어서 올려놨는데 거기에 보시면 실제로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고요. 오른쪽 끝부분에 성막 문 할 때 문자 옆에 길게 올라간 흰 줄은 구름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을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나와 있어요. 비유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첫 장막이 나오고 이 첫 장막은 바로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현재까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실체를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은 결국은 앞으로 오실 진짜 장막, 그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일부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바로 그 거하시다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텐트를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냐면 진짜 두 번째 장막,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라고 그림자로서 주신 말씀이로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이 성막을 이해하고 묵상해야 여러분 이 성막이 온전히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짧게 제가 이 성막의 구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여러분께서 그림에서 보셨듯이 성막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나오는데 이 성막의 울타리에는 여기 출애굽기 27장에는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 이렇게 나오거든요. 규빗이라는 이 도량형은 장정의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보통 45cm에서 좀 긴 사람은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계산을 위해서 보통 50cm로 계산을 하면 50규빗이면 25m, 100규빗이면 50m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울타리, 성막의 크기가 어떻게 되면 50m, 25m 정도 되는 거예요. 가로 50m, 세로 25m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약 크기가 한 378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다가 어디 가든지 한 300평 정도의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100규빗, 50규빗 울타리를 쳤어요. 근데 이 울타리를 칠 때 성막에 텐트를 치려면 기둥이 필요하잖아요. 이 기둥이 60개가 세웠습니다. 60개의 이것을 기둥은 놋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든든한 놋기둥, 놋받침, 그 다음에 은고리를 가지고 단단하게 떠받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텐트가 바람 불어갖고 날아가지 않을까 염려 안 해도 돼요. 놋기둥으로 든든히 세우고 그 다음에 은고리로 든든히 고정을 하기 때문에 이 텐트는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매우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 울타리 안에 근데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이 울타리 그럼 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울타리 안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이 공기가 다르냐? 아니에요. 공기가 같습니다. 거기 땅이 뭐 특별히 바뀌었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성막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이 옛날 사람 외모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두 번째 장막 성전이신 예수님을 빗대어 이것을 설명을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 때 돼지 두 마리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 돼지가 방주 안에 있는 돼지하고 방주 밖에 있는 돼지하고 비슷해요. 그 두 돼지는
차이가 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돼지는 깨끗한 돼지일까요? No. 똑같이 더러워요. 그런데 전혀 운명이 거기서 갈려요. 방주 안에 들어간 돼지는 살아요. 방주 밖에 있는 돼지는 죽어요. 우리는 똑같이 생겼지만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성막 밖에 있으면 옛날 존재 그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울타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울타리 입구에 동쪽에 성막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을 보시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문이 매우 중요한데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 앞에는 유다 지파가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동쪽에 딱 하나 있습니다. 문이 200만 명이 넘는 300만 명 정도 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4개가 돼야 좀 적어도 들어가기가 편할 텐데 너무 야박하게 일방적으로 유다 지파가 머무는 쪽에만 동쪽에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문이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 문은 하나지만 문이 되게 크다는 게 특징입니다. 문이 20규빗이나 돼요. 10m 25m 중에 10m가 문이야. 여러분, 이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길이가 여러분 25m인데 10m가 문이에요. 엄청나게 문이 크죠. 왜 이렇게 문이 클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상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동쪽으로 들어오면 해가 등 뒤에서 비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갈 때는 다시 동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간다고 하는 뜻은 다 뭐냐면은 이렇게 우울하고 어렵고 어두운 사람이 들어왔다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갈 때는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나가는 곳,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은 이 성막을 노래할 때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이 성막에 들어가는 기쁨을 표현했거든요. 저도 교회에서 예배를 집례하려고 앞에서 서 있으면 교인들의 얼굴이 좀 어두운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걱정이 됩니다. 얼굴을 보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주에 어려운 일이 있었나? 오시다가 부부싸움을 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데 제가 예배를 끝나고 입구에서 인사를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어두웠던 사람들이 환해져 갖고 나갈 때가 많아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성막은 그런 것입니다. 어둡게 들어왔다가 힘들게 왔다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감동과 즐거움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이 죄인이 성막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은요, 5규빗, 높이 3규빗, 그러니까 2.5m, 2.5m, 높이 1.5m로 되어 있는데 성막의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기구입니다. 왜 이렇게 클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이 제물을 끌고 성막 문에서 문을 통과하여 이 번제단 앞에 서서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넘기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제사장에게 안수기도의 방법으로 죄를 전가시킨 후에 이 양이나 소의 목을 칩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서 뿌리고, 그리고 그 짐승을 번제의 경우에는 그 제단 위에 놓고 완전히 불태워서 하늘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 피가 흐르게 되는데 이 피는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동물이 대신 죽습니다. 내 생명,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 어린 양이 죽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속죄를 하게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결국은 그 동물의 피 흘림으로 결국은 내가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죽게 되는 짐승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게 되지요. 여기서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로는 번제단 앞에 뭐가 하나 있었죠? 여러분, 아까 그림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물두멍은 저게 놋대야입니다. 이 놋대야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손을 씻지 않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즉사하게 됩니다.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됩니까? No.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죄 씻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죄를 지은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처음 구원받을 때 큰 회개를 했지만 날마다 삶의 작은 죄를 지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죄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백이라고 하죠. 이런 죄의 고백이 바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끗해지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 문제를 아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편 119편 9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 때문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손을 씻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굉장히 딘 셔만이라는 예수전도단 우리 강사님이 쓰신 아주 소중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운 매우 유명한 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욕은 도대체
몇 살 정도에 끝납니까? 라는 질문에, 어느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적어도 57세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딘 슈어만의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세상의 정욕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한계 때문에 거룩하게 살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지만 물두멍에서 날마다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씻은 제사장이 드디어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은요, 텐트로, 완전히 사방이 삼중 텐트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간 제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너무 밝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밝은가 봤더니 오른쪽에 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어요. 다 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 금촛대는요, 성소의 기구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모두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성막에 들어갈 기회가 있거든 저거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제일 비싸요. 정금을 쳐가지고 정교한 등잔의 모양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촛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금촛대, 저 밝은 금촛대는 우리에게, 저것도 그림자인데 진짜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는, 그 실체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계속해요 빛으로,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밥을 지어서 코로나19 이 위기의 시대에 도시락을 만들었고, 그리고 청년들과 목사님들이 지금 도시락을 아침마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문들이 청년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지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욕을 먹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청년들은 기가 죽지를 않습니다. 빛된 생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선한 행실의 빛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성소의 좌측에 떡상이 있습니다. 저 떡상을 잘 보시면 여기 떡이 몇 개나 보이시나요, 여러분? 몇 개가 보여요? 여러 개, 몇 개, 정확히 12개가 보입니다. 고운 가루로 빻은 12덩이의 진설병, 아주 진짜 그냥 그 빻아놓은 그 떡, 진설병이 12덩이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 떡은 앞으로 오실 진짜 떡이신 한 분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떡이 몇 덩이라고 그랬죠? 12덩이. 왜 12덩이겠어요? 12지파였거든요. 12지파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12덩이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을 여러분 제사장들이 먹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을 어디서 먹냐면 금촛대 앞에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동시에 말씀을 먹는 거, 은혜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빚된 생활 없이 그 떡만 먹게 되면은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슬을 먹어도 뱀은 독을 내고 벌은 꿀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말씀을 먹지만 은혜 받지만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가운데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을 네모 반듯하게 짜고 그것을 금으로 싸고 사면에 4개의 뿔을 만들고 금고리를 양편에 2개를 만들었고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이 제사장이 늘 향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피웁니다. 그래서 24시간 내내 그 향불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신약의 진짜 성전이 나올 때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 기도들이라. 그래서 분향단은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떡, 말씀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말씀, 떡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빚된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성도가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향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분향단을 금으로 쌌다고 그랬죠. 금으로 쌌다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6, 7절에 보면 금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 금 같은 믿음이 나오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원래 믿음을 말합니다. 금 같은 믿음,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모 반듯한 것은 너희들이 바른 기도, 공의의 기도를 드려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거기 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뿔은 능력의 기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왼편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말씀과 그리고 삶과 그리고 기도가 어우러진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성소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소 뒤에 3분의 1 되는 천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매우 중요한 장소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성소. 마지막으로 남은 굉장히 중요한 것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를 잘 보시면은 이 궤가 있고 상자가 있고
상자의 뚜껑을 보시면 상자 위에 여러분 누군가가 날개짓을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죠? 저게 무엇일까요? 천사입니다. 천사.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위에 뚜껑, 그 마주보고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뚜껑인데 저 장소를 일컬어 뭐라고 그러냐? 속죄소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저 장면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뚜껑을 일컬어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제가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이 장소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책 90쪽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90쪽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여기 90쪽에 보면은 언약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거기 따옴표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며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이고 그리고 지성소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밑에 답이 있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 언약궤, 이 왜 법궤라고 때로 부르냐면 이 언약궤 안에 율법의 돌판, 10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10절에서 22절 보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 주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가 매우 중요한데 바로 여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할 때 여기서는 바로 그 속죄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장소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지성소에 여러분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면 합당한 제사인 경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하고 이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적인 장소가 되고 여기서부터 구름이 떠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인도에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장막 얘기고 진짜 장막, 진짜 실체가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쫙은 없지만 쫙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는 결코 넘볼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것을 이 지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여러분 이제 요약 마지막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91쪽에 요약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성도의 신앙생활을 예표한다. 성막은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가로에 성막문과 번제단, 그리고 날마다 정결해지며 물두멍, 날마다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진설병,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으로 살고 금촛대, 날마다 기도로 교제하며 분향단,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완성된 속죄사역과
그분의 전능함을 의지하여 언약궤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 울타리 밖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소란해요. 성막문을 통과하면 조금 조용하고요. 그러나 다시 번제단에 사람들이 좀 있어요. 동물을 잡아야 되고 시끄러워요. 그러다가 드디어 물두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면 소리가 조금씩 차단됩니다. 그러다가 지성소로 들어가면 완전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은 성전의 마당까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소까지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알았지만 물두멍의 은혜는 모르는 사람이 있고, 물두멍까지는 알았지만은 금촛대와 진설병의 은혜와 분향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 알았어도 지성소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현재 어디쯤 되시나요? 이번 성경대학 통해서 여러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저 깊숙한 지성소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함 속에서도 깊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신자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